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여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6편 12절을 주제로 삼아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시길 줄로 믿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성구 영신예배 드릴 때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희년을 선포한 지가 벌써 6개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7월, 8월, 12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6월 마지막 주, 또 다음 주는 7월 1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을, 감사보다 불평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반대로 산 적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면서 가난한 복지를 점령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17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에 3번씩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제대로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 같은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의 주제가 있는데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반년 동안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들이 너무 많을진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지 주신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불신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꼬,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은혜에 무엇으로 감사할꼬.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을진데 어떻게 감사에 표현할꼬. 오늘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의 찬양을 또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배만 딱 되면 자기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신자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내 힘과 내 능으로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8절을 다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38절입니다. 시편 37편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로로다. 신자든 불신자 똑같이 시련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환난 때에 저희 산성, 성도의 산성이 되시는데 4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라. 서도 언덕에 있어서 비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비빌 때가 있습니다. 기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한 영고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리하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님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듯이 우리가 힘들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들어요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님은 이 번역 성경입니다.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한 몸이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있어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네가 나를 환난고 나를 찾으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집사님 안 보이네? 어디 갔나요? 어디 갔어요? 아시는 분? 갔어요, 교회? 어디 갔어요? 송권사님 들어보세요, 송권사님. 안 나오세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가 너무 드문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을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편 116편 1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옆 사람이 사실은 부부가 됐든 다 거짓말쟁입니다. 부부가 됐든 누가 됐든. 왜냐하면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내 곁에 사람이 다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든 아내든 얻어먹을 거 있어요. 정략 결혼입니다. 사실은요. 아니라고요? 우리 와이프만 정략 결혼이 아닐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나는 뭐 검정옷이 나와가지고 집에 입을 것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너무 월세방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나를 갖다가 우리 와이프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 아니고 봉사의 차원에서 나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요. 대다수 90% 이상은요, 조건이 맞아서 한 거야. 아니기는, 나는 아니에요. 웃기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거의 거짓말쟁이. 근데, 그런 나 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끼리 만난 거예요. 조건이 아닌데도 만나서 결혼한 것은 봉사 차원이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언제 그것을 보면 아냐? 지금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니까 조건 때문에 결혼했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싸우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헤어지고 막 그런 싸우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의 정치하는 사람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만 정략 결혼하는 게 아니야. 수준 낮고 높고 있냐 없냐 그거 차이점이지 다 정략 결혼입니다. 사실은요. 언제 할 수 있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나를 봉사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이 사랑에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격검 중에 이 두려움 중에 이런 뜻입니다.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번역 성경에 보면은 두려울 때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가진 거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내 곁에는 사람이 없었구나. 내가 조카를 이름 불러서 미안할지도 모르지만 유람이가 금메달을 따고 뭐 이렇게 우승하고 이럴 때는 사람이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한우성을 부릅니다.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유람아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돼. 너를 높여주고 너를 찬양하고 너를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차규람 팬클럽까지 카페에 막 지들 스스로 만들고 절대 믿으면 안 된단다. 네가 우승해서 멀어지는 그날 너에게 한우성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진정한 팬은 있지 너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단 한 번도 찾아와서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그 실력을 찬양했던 사람이 아니야. 네가 승리하든 피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묵묵히 네 곁에 있는 사람이 너의 진정한 팬이야. 그런 얘기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 가끔가다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명언이었어. 여러분 가진 거 있을 때, 배운 거 있을 때, 뭔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속는 거야. 사람이 속아. 진짜인 줄 알고. 볼까요? 내가 두려울 때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 의리할 대상은 하나님 뿐이었다.
남편을 믿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약결혼이라니까. 아내를 믿는다고요? 정약결혼이라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그날 여지없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처녀 총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봉사 차원에서. 그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아닐 것이라고요? 왜 부모님을 지금 존경하고 있는 줄 아세요? 빼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요? 부모님 나이 들어보면 알아. 우리 어머니가 80 중반이잖아요. 어머니를 통해 제가 빼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25년, 30년 동안 섬겨. 이것이 진짜야. 열받아서 아멘 안 해서 그렇지. 오줌을 싸고 똥오줌을 밖에다 쳐 발라도 아내가 내 곁에 있어줄 것인가, 남편이 있어줄 것인가. 이게 사랑이에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자체가. 그럼 목사님 어떤 거면 좋아요? 지금부터 봉사하세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 볼까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지 사람을 피하고 사람에게 신뢰.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정치꾼들 볼 피하는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선거철만 돼보세요. 선거철 끝나자마자 그걸로 이제 안녕하다가 4년 후에 다시 만나.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정치인 거 썩었어. 말할 것도 없어. 나성이 나오잖아요.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것 외에도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정말로 눈물 날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면, 두 번째 잊지 말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후대해 주신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관대해 주시고 나에게만큼은 잘해 주시고 나에게만큼은 너그럽게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대한 게 아니고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버리나 주시고 때리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부모님과 같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매도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신 매를 사랑에 빠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 빠따? 사랑에 빠따. 잘 되라고. 부모님이 자녀 뗄 때 그러잖아.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매가 없다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사생자다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히브리서 12장 6절로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우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가도록 목자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매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대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10,000번 중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너그럽게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8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매를 댔다면 여기서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심장을 오려내버린다면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한 자의 근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후대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복 주실 만한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땅히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얘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22절입니다. 잘 보세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눈물겹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져도 진멸되지 않아. 근데 보세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의지를 굳었습니다. 어제 밤까지 범죄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진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게.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제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우리 인간의 죄도 용서해 줬건만, 하나님께 구태타리키는 언제도 용서해 주었건만, 어떻게 용서했어요? 아들을 언제하고 바꿨건만.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 지옥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범죄를 졌는데 자범죄 때문에 너에게 기도응답해 주지 않겠니?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아이, 확 찢어버려, 성경을. 죄진 놈은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랬더니 가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심판해서 감옥에 쳐 넣어야지 용서라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고. 참 신기하대.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거 너에게 주지 않겠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간대와 후대하심과 잘해주심과 선하심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감동받은 줄 알아서 인생을 곱다고요 사시지 마십시오.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불꽃과 눈동자로 째려보고 있는데 언제 심판의 토끼가 여러분 곁을 지나갈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냥 눈물 흘리고 주여 삼자고 헷갈랑 뒤집어져 버려. 역시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맞을 일이 많이 해도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후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올렸습니다. 8절에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91편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볼까요? 5절에. 자, 보세요.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의 놀램, 불안, 두려움, 공포, 불면증, 엎치락 뒤치락, 평화리 100마리부터 1마리까지 새도 잠을 이루지를 못해. 수면제를 2알 4알을 먹고 자는데도 잠을 못 자.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 딱 한 쯤 벌써 뒤집어져 버려.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잠이 와. 참, 그 연병이지. 죄송합니다. 잘못. 간질병이지. 간질병은 불 속에 막 물속에 들어가 자버리잖아요. 얼마나 잠을 많이 주시기에.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불면증에 잠미는 분이 이러는데,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기초란 말, 나한테 한 번만 더 해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구원이 전부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인데 이거 기초야 이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이 어느 사 주님 만나서 거듭났대. 다시 볼까요? 너는 밤의 놀램과,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잠을 누가 밖에서 불러. 강종아 불러. 그럼 밤 12시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를 부르니까 쫓아다니는 거야. 와서 보면 아무도 없어. 헛소리 들은 거야. 목욕병 환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죠. 주님 만나고 두통, 생리통은 아니고 밤에 놀란 거, 음성 들은 거, 가위에 누른 거, 악몽에 시달린 거, 불면증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이것이 싹 사라졌어. 내가 하루에 사리돈 2알씩, 3알씩 뭐 펜자리가 있잖아요. 펜잘, 사리돈. 이거 생리통만 먹는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어느 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들부터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수십 년 동안은. 볼까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간패게 되는 파멸 교통사고로 한 방에 죽어버렸다는 거야. 뭐 응급실 실려갈 틈이 없이 그대로 황폐하게 파멸돼버렸다. 백주 대낮에 교통사고. 목사님 나 운전 잘하면 내가 얼마나 조심히 운전은 그 사고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박아버리면 박해야 되는 거 안 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교통사고 났어도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경미하게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절에 보세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는가.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잘나서 복받아서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도 자녀도 가족들도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야.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물도 없고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난 반년 동안 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후대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상 가운데서도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도록 결과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믿는 자는 언제나 힘이 나고 영적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반년 동안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후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에 관심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후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목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지식도 다 사실은 내 힘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건데 거기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러면 끝이니까. 막 귀신이 방언을 떠들고 입신하게 만들고 금리부가 만들고 이상한 헛소리 들었는데 가로 열고 성경이 그럼 되잖아. 우리는 아무도 의리하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시편 1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거나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을 고백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내게 베푸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보답하지? 전부 다 은혜는 받아. 근데 보답은 안 해. 말은 해. 액션은 절대로 취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원의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짜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기초야!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관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감사는 하는데 행동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반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거 읽으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삶에 물질로 질병으로 시달림으로 고통받았던 것을 구원했잖아요. 그게 구원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축복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소원을 갖겠나이다. 소원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나 결심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멘 이것이 다 소원이잖아요. 이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갖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한 것들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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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들 있잖아요. 아멘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아멘 했던 것 한 가지라도 내가 결심하겠나이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의미로 실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우리가 소원을 이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소원한 대로 주신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었더니 하나님 추가로 3남 2녀를 더 주셨어. 소원을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갚으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자 결심한 것은 주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으로 이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니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가 신약이 어딨냐고? 나는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한국교회에 이단자들한테 아이러니한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거나 책을 보면은 출판사 책을 보면은 11조가 폐지됐다는 책이 나와 있고 인터넷 도배 수십 년 동안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 미혹돼서 똑똑한 놈들이 거기 서울대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이거든 이걸요. 폐지됐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증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 또 극히 드물어요. 없다시피 했어. 근데 이번에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제가 11조가 폐지됐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반증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1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검색 순위가. 그런데 그렇게 반대 글 도배를 해놓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반증을 했으면 나한테 글을 보내야 되거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막 반증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 잠시 안에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조건 누가 어느 책에서 봤어, 인터넷에서 들었어, 똑똑한 목사가 그랬어,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자기도 하기 싫은데 그런 책이 있으니까 미치게 좋은 거예요.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11도 안 하잖아요. 구약이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반증을 그걸 올려놔야 돼.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악한 말로. 그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진리가 맞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려. 너 잘났어. 너 똑똑해. 이렇게 끝내버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엄청난 저주의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만이 헌신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시편 116편 17절에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다 갚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적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의의 자그마한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난 반년 동안도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진데 영적인 복, 육적인 삶의 복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더 감사의 뜻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꼭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라야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구약에도 맥주절을 지켰는데 감사가 없었다면 그 무효입니다. 반년 동안 절기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병이 없다. 나를 후대해 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불신자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후대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못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의지라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된 게 목사의 능력이라고요? 개척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대형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미나 내용이 뭐냐? 개척교회를 살리자. 왜냐? 개척교회가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대형교회가. 왜냐? 개척교회에서 훈련받고 시험 들면 시험 안 받은 대형교회로 가버리잖아요. 난리가 났대. 그래서 개척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럼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학자들이 외치는데 복음이 뭐냐? 몰라. 이게 이제 문제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게 제가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개척교에서 뺀 겁니다. 빼온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왔습니다. 아니 중예교회하고 우리 교회 왔겠어요. 무당이 왔어. 안 왔잖아요. 거의 5대5입니다. 불신자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남의 교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많이 가졌다면 딴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더 가졌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더 가져버리면 말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요? 내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다는 건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예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 사람 앞에 감사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빛난다고. 멍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똑하면 누가 똑똑한 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 때문에 내가 똑똑한 걸 빛나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냥 자,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도 나 우리 것도 우리 거고 다 내 걸로 사는 거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주변 사람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왜 죄송합니다.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불면증 시달리는 줄 아세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감사의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 인사하세요. 오늘 딱 들켰네. 시작. 감사가 없어. 감사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원망, 불평, 불신, 부정적인 사람. 감사는 복을 가져오지만 불평과 원망은 화와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 해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에 얼마 전에 난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떤 남자가 암에 걸렸답니다. 의사가 오래 살아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암에 걸려 죽게 되었어도 나는 천국의 사람이니까 천국 가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만큼이나 살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또 하나 감사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으니 감사해야 되겠다. 참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 아니겠어요? 천국 가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몇 개월 남았어? 6개월이나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죽어간다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는 산사로 대해주세요. 내가 6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오. 6개월 동안 훌륭한 남편으로서 훌륭한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으니 당신도 나를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쓸쓸하게 보지 마오. 그리고 6개월을 날수를 계산하니까 180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180일 동안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났다. 한 달, 두 달 지날 때마다 한 달 남았네. 10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오늘 하루 남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죽더랍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처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암 말기였는데. 그래서 그는 현재 암 환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간증의 사람이 암 환자도 약 없이 살 수 있구나 소망을 심어줬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하면 암도 이긴다. 이런 대명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전문인 이 원종수 권사의 간증에 가면요, 암세포를 죽이는 이 호르몬제는요, 감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이 병을 이기고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불평은요, 그 hormon제가 나오지 못하고 틀어 막아버리고 대신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린 사람, 불면증 시달린 사람, 공동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는 우울에 이런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왜 복음 선거보다 유행가가 히트를 친 줄 아세요? 우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들이 많아서 그래. 한마는 어쩌면 거기다가 장로만 집어넣고 목사 집어넣고 권사 딱 집어넣으면 그 말이 딱 맞아버려. 내지는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집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죽었어? 그래.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얼마나 히트치는지 몰라. 여러분, 옆사람, 오늘 같은 옆사람 얼굴 보고 빨리 돌아오세요. 괜히 이게 서로 민망하니까. 빨리 봐보세요. 얼굴 봐봐. 얼마나 하나님의 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호대해 주신 것이 없었으면 아무리 중보다는 편안해야지. 무당보다는 인상 좋아야지. 도대체 무당 얼굴 보는지 권사 얼굴 보는지, 이거는 둘이 권사와 무당 딱 갔다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찾으세요. 무당 찾을 거예요. 내 말이 틀린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의 종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저와 여러분 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나의 삶에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들, 8년 동안 지난 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조건만큼 감사의 예물을 성의로 하나님 앞에 표시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침으로 삶의 감사의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